축복합니다. 벌써 10월이 이제 둘째 주가 됐어요. 오늘도 또 새롭게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에 나온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실 때 나를 위하여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오십니까? 아멘. 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오늘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나중심적이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럼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다 그렇게 믿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귀신은 벙어리 귀신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귀신이 딱 사람 몸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장악이 된다 그러죠. 귀신에 붙들린다 그러죠. 그래서 벙어리 귀신이 나가자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입이 트이면서 다시 말을 하게 된 거죠. 이 상황을 놓고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것을 상황으로 쭉 풀으시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 이 보화를 우리가 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제가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은 제 의지가 혹시 들어갈까? 아닙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것이 성령이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사람이 풀 수 없는 게 말씀이고 오직 성령으로만 그 말씀을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자, 바알세불이라는 그 이름, 그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단, 마귀 맞습니다.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빈번했어요. 특별히 그 가나안 지방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민속신앙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상들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무당들이 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무당들이 귀신을 불러서, 무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장군님 그러면서 귀신을 불러요. 막 춤을 추면서 귀신을 불러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복도 빌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당이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장군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의 비율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귀신을 막 비율 맞춰가면서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요 그림이에요. 이런 류의 그 민속신앙은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나라라는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 7 부족이 아주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들을 다 멸하라. 어린아이, 뭐 노인네, 뭐 여자 할 거 없이 다 죽여라.
그랬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시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가? 아니요. 이 우상의 이 흐름은, 이 귀신의 흐름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끊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 다 남겨놓고 또 어떤 부족은 또 자기들이 뭐 나무 해오고 뭐 물 질르는 그런 부족으로도 남겨놓고 이용해 먹은 거죠. 세상의 힘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몰렉이라는 신에다가, 그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 그런 잡심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만 모셨구나. 아닙니다. 하물며 성전 안에까지도 바알 신이 들어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바알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보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저거 무당들이 하는 거, 귀신의 힘 빌려서 하는 거, 그럼 예수도 귀신의 힘 빌려서 하는 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좀 음흉한 속셈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제 신흥 세력으로 올라오는 이 예수교, 일종의 예수교죠. 그 예수 집단이 점점 이제 팽창해 가면서, 더군다나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력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를 자꾸 이렇게 나쁜 소문을 돌리는 거예요. 저 귀신이야. 저 귀신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박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는 바로 기존 세력이 신흥 세력을 누르는 것, 이걸 박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보면서, 저거는 귀신을 힘을 들인, 즉 귀신의 왕가, 이런 잡신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큰 막 벙어리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러니까 이건 분명히 귀신 중에서도 왕자 귀신이다. 왕 귀신이 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쫓는 거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 나간다고 했던 이들이 누구의 능력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귀신의 능력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도 필요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들의 힘과 능력도 같이 믿었다. 좀 그렇다. 뭐 그럴 리가 있나? 여러분, 교회 다녀도 점 보러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이때니까요. 우리 마음에 늘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만 믿는 것 같고, 이게 형 답변이 시원찮아. 이건 좀 그래. 그래서 좀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토정 비결도 한번 보고, 부적도 한번 좀 붙여보고 있어요.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더군다나 또 한편에서는 메시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는데 옆에서 막 바알세불이다, 귀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심하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이 메시아라면 한번 좀 표적을 보여서 우리에게 정말 메시아인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시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시험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좋은 시험이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나 사단이 하는 시험은 그는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거나 좀 더 낫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심, 유혹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왜 메시아를 시험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메시아는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말라기를 한번 보시면은, 말라기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뭐죠?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심판 전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가 엘리야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엘리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하늘에서 불을 좀 팍팍 내려보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을 평생 믿겠습니다. 이거 해요, 안 해요? 저같이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 안 할지는 몰라도 은연중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굉장히 논리 전형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게 무슨 윈윈이 되겠냐. 서로 망할 뿐이지. 누구같이? 우리나라 정치같이.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뭐 저거 그 무슨 소리야, 이게 알아들으세요? 애매하죠, 조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귀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 들통난 거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들은 스스로 나는 사탄도 믿어요 라는 고백을 한 거랑 똑같아요. 이해가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요, 사단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능력을 내가 믿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달달달달달 아주 율법이라면 아주 그냥 뭐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뭐 신앙인 척, 믿음인 척 나가는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단 숭배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나온 것은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그 단어에 추종자 또는 제자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지금 스승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 너희를 쫓아다니는 이런 추종자들이나 제자들까지도 너희가 사단 숭배로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결국 그들이 그들의 행위가 너희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생님이 제대로 못 가르치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저거 사단이 한 거야 라는 것은 사단의 능력을 믿는다면 결국 그들은 자기 제자들한테도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하나님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은 사단의 능력을 마귀 귀신 불러서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걸 죄다. 난 안 그러는데. 안 그렇게 축복합니다. 잘 보시면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떤 유대인의 이야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데, 이스라엘의 얘기, 그 나라는 왜 저래,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성경의 말씀은요, 과거에 어떤 사람에 국한되고 지금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성경 뭐라 읽었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아무리 해도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왜? 성경에 이미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에,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도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마침 연결이 돼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른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안 붙드시는 것 같은데 붙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가 들통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거룩한 자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뭘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죄인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힘이 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딱 그거 먼저 잡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딱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들킬 수밖에 없는, 예수님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우선으로 놓는지 아니면 나가 차순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예수님이 죽게 했다, 귀신을 내쫓았다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진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그건 너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건 통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잖아요.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들어온 거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귀신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는 것구나를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없다. 믿음 없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너 믿음 없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내가 그러는데 이게 다 믿음이지 뭐야? 맞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의지적 믿음, 그것은 언제든지 세상의 힘으로 흘러갈 수 있는 외형적인 약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여정,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우리가 돼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즉 성령님의 주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열정, 나의 열심, 이걸로는요 우리 날마다 넘어집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마치 조울증 환자같이랑 좋을 때는 막 하나님 할렐루야 하다가도 하면 무슨 일만 터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그거 갖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가 그렇게 믿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같이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밑에 보면은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다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이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마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드린 거 맞죠? 네, 성령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의 역사를 친히 써 가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가장 좋은 것 맞죠?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성령 받아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장 좋은 거로 주지 않겠냐? 성령 받아라. 아, 이게 뭐야? 이거 아닌데. 난 지금 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로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사업도 있고 뭐도 있고 내 건강도 세져야 되고 만수무강도 해야 되고. 우리는 많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말씀하시다시피 죄인으로 부족한 자로, 예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는 자로 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거예요. 통치가 아니요, 난 멀쩡해요, 나는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자예요. 그렇구나, 그럼 너 혼자서 잘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내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도움이 아니겠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예수님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얘기하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강한 자란 누구를 얘기해요? 강한 자란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단은 오늘날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집, 즉 이 세상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새끼들이거든요. 에? 여러분 나는 사단하고 내가 무슨 귀신 새끼야? 아니요. 죄를 짓는, 죄를 갖다 주게 처음에 누구였어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뱀, 옛뱀. 그 옛뱀에 의하여 뱀의 하수인이 된 게 바로 우리들에게 죄예요. 그것이 바로 징그러,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 사단의 힘, 그 세상의 힘에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안전해 라고 살아가요. 그쵸? 그쵸? 예, 제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이 세상에 주는 복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야 좋아, 안전해, 그럼 살아가잖아요. 사단이 나를 보호해 주길 바라잖아요. 사단 뺍시다. 세상의 복이 나에게 넘치면 야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정말 잘 사네, 돈이 많고 막 있으면 야 잘 사는구나 이러잖아요. 부러워하고, 우리 새끼도 공부 열심히 시켜서 저렇게 잘 살게 해줘야지. 그리고 사단이, 세상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더라. 왜? 자기 거니까.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온다. 더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빙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누구를 굴복시켜요? 사단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믿던 것들은 다 깨어져서, 그리고 또 모두 무장해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귀신을 깨뜨리고 무장해제 신난다. 근데 그게 내가 만약에 그 무장해제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 내일이란 말이에요. 내일. 이해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믿던이라고 나오죠.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나오죠. 22절에 그 믿던이라는 단어가 에페포이데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설득시키다, 믿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으로 인해서 설득당한 자들, 그래서 사단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전부가 다 이 세상 복 주세요라는 거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이 목사님 저도 그래요. 너무 그렇게 말하면 이거 아무래도 혼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만 나온다고. 우리는 설교나 말씀 앞에서 자꾸 이 나의 거룩된 옷이 자꾸 벗겨져야 돼요. 자꾸 벗겨져서 계속 더러운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가면 내가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고 그 은혜가 은혜 되는 거지. 아니야, 너는 착해, 너는 거룩해, 너는 뭐 이렇게 자꾸 내가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아까도 그랬죠. 성령 줄게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이런 것들이 다 그 한 가지 세상의 복으로 점철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다? 마귀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 기도해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오래오래 걱정 마세요. 심판의 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여기서 오래오래 살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누구도 안 빼가요. 거기서는 오래오래 안 죽어요. 제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강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다 읽었다는 건 아닙니다. 전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들었는데 세상의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약속한 거 있죠. 직접 한 약속, 그 약속일지라도 자기가 불리해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깨뜨려 버려야 된다. 이게 군주의 덕목이에요. 그리고 군주는 힘이 있어야 되지만 꾀도 있어야 된다. 사자와 같고 여우와 같은 꾀를 가져. 그 다음에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상하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고 무서운 군주가 되어야 통치가 된다.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에요. 그걸 역으로 놓읍시다. 그럼 그가 통치하는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서는 절대 통치 안 된다. 약속 있고 신뢰로 나가면 그거 망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좋아하고 마귀가 주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 내가 마귀요 하는 꼴이 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영적으로 말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 이 세상에 갇혀서 이 땅에 눈이 박혀 있는 자들, 그들을 비유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말을 트게 해주고 귀를 열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로 여러분이 그렇게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하늘에 하나님이 오셔갖고 무사 면허도 없이 와서 뭘 그런 거예요. 불법 의료행위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치려면 좀 유대민족 다 고치든지 그왜 몇 명만 고쳐?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는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띄워주고 열어주고 듣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계속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강대에서 무슨 삼박자 축복이 뭐고 고지 꼭대기 올라가자는 것이 뭐고 무사한 일 만사형통을 위한 무슨 축복기도 40일 금식 이게 뭐냐고죠.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안 쳐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대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두려워해요.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눈을 딱 뜨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건 다 지도자들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의 복을 조금 더 챙기는 것?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하나님 없네.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지금 저 멸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거기 못 가서 안다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늘 간략하면서도 명쾌한 전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 지옥, 예수? 야,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명언은 역사 일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세종대왕님은 바로 이 말을 가리키기 위해서 한글을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영어로도 안 돼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야, 성경 전체를 딱! 여러분, 이걸 우리 안에 정말 심각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들이 용기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천국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것이 모두 무장해제된다는 것은 결국 사단과의 결탁이 끊어짐으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모든 이 세상의 삶과 소망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것?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좀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여러분, 비꼬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끊어진다고. 무장이 해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으로 다 무장한 게 뭐겠습니까? 부귀, 영화, 물질, 건강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깨어지고 그의 재물까지도 나눠지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순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고난을 받으나 그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는 다 스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내가 너에게 복을, 이렇게만 그것만 딱 듣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 사단의 재물이 뭘까요? 사단의 재물, 우리의 재물은 뭐 사단이 주는 뭐 건강, 물질 이런 게 됐지만 사단의 재물은 뭘까요? 죄의 삭슨? 네. 사단의 재물은 바로 그가 노력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 영혼,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재물이에요. 사단은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멸망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깨뜨렸다고 그래요? 사망을 깨뜨립니다.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굿 뉴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굿 뉴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오늘 드디어 내가 당첨됐대. 이게 굿 뉴스가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긴장하게 해요. 자, 읽어봅시다. 몇 장 안 되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자, 23절 읽어.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해치다라는 것은 뭐예요? 흩트는 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 즉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 회방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위치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지금 뭐예요? 함께 하거나 아니거나 딱 두 개만 있죠? 중간 없다 이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믿으며 귀신의 능력도 믿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든지 그놈들과 하든지 중간 없다. 회색지대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삶이 된다면 그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중간지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카운트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 그래도 조금 하나님 그래도 알았지. 교회도 그래 어릴 때 좀 다녔잖아. 이거 다 카운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복 받고 하나님 나라도 받는다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악하고 저건 선하다라고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바로 아담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사단을 사용해서 이뤄 가시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맡긴 것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정치판에 개입한다는 것 그건 아니에요. 정치하지 마라, 정치에 대해서 아예 몰라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거기가 있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지금 더 복음이라도 하나 더 봐야 되지 않아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때껏 민주주의고 뭐든 정치는 다 개판이에요. 어떤 정치가 훌륭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때가 여러분 유토피아였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갖다 준다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오직 천국은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작은 비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2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얘기를 쭉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비유 딱 말씀을 막 맺고 계시네요. 이 얘기가 정말 피크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어딜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얻지 못해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성령으로 있다는 얘기인가가 아니라 몽땅 누가 다 차지하고 있다? 다른 귀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귀신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청소되었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귀신이 보기에 깨끗이 청소되었다는 것은 일단 다른 더러운 귀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귀신에 장악됐던 사람이 그동안 숱한 그 귀신으로 인하여 죄와 더러운 삶을 살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귀신이 자기 떠나간 거예요.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은 이렇게 사람에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사람이 결코 어떤 제재도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너네들은 귀신 들어오고 나가는 거 절대 못 막아. 그냥 귀신이 그냥 이 가재도구 같아. 귀신이 드락날락.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능력이 좋아, 능력 많습니다. 또 인간의 능력은 무한해, 이런 얘기 합니다. 사실 인간의 문명과 업적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만하죠. 맞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고속도로를 놓고 빌딩 짓고 터널 내고 다리 놓고 이런 거 보면 바다에다가 섬도 만들잖아요. 더군다나 하늘 나는 비행기 가끔 타시면 어때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진짜. 이 엄청난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아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요, 뭐를 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그러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어요. 늘 선택되어집니다. 늘 선택되어져요. 누군가에 의하여, 운명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어떤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선택되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현대 정주영 씨, 또 삼성의 그 이병철 씨가 사업 초기에 오늘날의 현대와 삼성이 될 거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매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6.25라는 엄청난 국난 속에서 그 기회가 우연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타고난 성격과 환경이 그 기회와 어우러진 것 뿐입니다, 그냥. 물론 그 사이사이에 그 사람의 노력과 열정, 지혜 이런 거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선택으로 인하여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망하는 회사는 정말 잘못 선택에, 그들의 선택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렇게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망하는 회사도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감기 같은 거,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감기가 나 좀 들어갈까요? 이러고 들어와요? 그리고 한참 감기 콜록콜록 하다가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저 나갑니다. 그러고 나갑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 우리는 아무 선택, 우리는 그저 객체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만큼 나약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까보는 거죠. 인간은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에 선택은 할 수 없는 존재, 즉 객체로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어느덧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린 그저 택함 받아 살아가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 창조인, 이 창조물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아마도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나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전에 더러운 생각들이 이제 깨닫게 되겠죠.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행위가 뭐겠어요? 바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의지예요. 사람은요, 꼭 교회에 와야만 착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발동을 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그 선이, 하나님의 자치가 인간 세상의 도덕법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나감으로 그 본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자기의 노력에 의한 착함, 종교적인 행위, 율법 지킴 등으로 자기 스스로 의로워졌다. 이거 지금 잘 청소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깨끗하게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그런데 성령이 없어.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존재와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 거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나야. 그럼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아까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나의 주인이라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보고 콧방귀도 안 끼는 거지.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 인간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선한 노력, 이런 의는, 자기 상급은, 인간의 상급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자, 자기 스스로 선자는 곧 어떻게 돼요?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더 우리를 사실은 더 잘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늘 부추깁니다. 늘 높이 세워줘요.
이 사탄이에요. 자, 우리 이거 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거에 그냥 불쾌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싹 곰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주변에는 주님의 축기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즉 그들은 스스로 열심을 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안에 귀신이 좋아하는 청소된 자, 즉 성령이 없는 자가 그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을 무시했고 오직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이것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다면 그건 귀신의 집, 귀신의 소굴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고 그들은 그의 율법 지킴을 자기의 의라고 삼아서 높이 치세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뭐라고 정죄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은 이렇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신 성령을 힘입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 들린 자 맞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소유요. 그의 설득에 넘어가는 멸망된 사탄의 제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를 저는 잘 끼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처음에 와서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첫 단추의 신앙을 꼈다면 분명히 그건 잘못 끼게 된 거예요. 계속 내려가면 낄수록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꼈다 하더라도 다시 다 풀으셔서 이 신앙의 첫 단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신앙.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마지막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